자,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나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살피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여 은혜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기쁨이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 중에 몸이 굳어지는 병이 있어요.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아직 어린 소년인데 몸이 점점 굳어져 가요. 근데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굳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빨리 늙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인데 거의 이제 죽어가는 노인의 몸처럼 되어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그런 질병도 있구나. 안타깝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더 무서운 병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굳어져가는 병이라는 거죠. 이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공급이 잘 안 돼서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하게 되는 병. 이러한 마음이 굳어져가는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몸의 질병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몸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몸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교훈이에요. 성경에 보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암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질병. 즉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그죠? 몸에 질병 걸리면 주님 고치시면 되고, 질병 걸려서 죽어도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감각이 깨지면 몸이 건강해도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요, 지옥이요, 영원한 형벌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 읽은 본문 3장에서 이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몸이 상하고 또 무슨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이런 외적이고 환경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죠. 완고한다는 말은 굳다, 딱딱하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강팍하게 된다. 강팍하게. 어제 본문인 3장 8절에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오늘 15절 같이 읽을까요? 15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죠?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성경 말씀은 몸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심각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에 떨어지면 지킬 수도 없고 내가 그거 유지할 수도 없고 그거 결국은 다 손에 모래가 있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명도 붙어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팬데믹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건 하나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또 팬데믹 벗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그리고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죄 지으면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은 딱딱해지면 안 되지 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살면 뭐가 계속 임해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큰 거 구할 게 아니라 은혜만 임해도 내 마음만 은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겨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오히려 자꾸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 합리화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하면서 다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려워도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저 말씀을 왜 나한테 주시나? 나한테 해당되지도 않는 거.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핑계 삼아 거부하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보세요. 12절에 보면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께 떨어지는 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걸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편한 거, 나에게 좋은 것 이런 거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우리가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좋다고 하는 일이지만 내가 편하다고 하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게으름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처음엔 이것저것 없어지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집중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잖아요. 왜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집니까?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거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육신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불편한 일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음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굳어졌다가 풀어졌다가 하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순간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불평과 원망하면 마음이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시원한 게 아니라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감사할 때 마음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노예로부터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를 거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데 물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길을 가잖아요.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 광야에 힘든 거 좀 이겨낼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을 안 바라보고 광야길만 보니까 그 광야길이 이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뜨거운 태양볕도 있고, 그리고 가다 보면 물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절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육신을 바라보니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왜 우리를 목마르게 놔두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마음이 급속도로 딱딱해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가게 하시지? 이렇게 의심하게 될 때 마음이 가장 빠르게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어려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고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좀 육신적으로 좀 고통스러워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의 말을 사람들에게 내뱉는 게 아니라 불평스러운 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와서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듯이 지금 현재에도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렵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아니면 지도자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불평의 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를 봅니까?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할 때는 내가 옳은 것 같고 그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심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고통스럽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딱 기도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냥 불평의 말만 하는 거예요. 원망의 말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답답하죠. 근데 답답한 게 이스라엘 백성만 답답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우리 보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 같아도 불평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말을 조심하고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옆에 있는 성도가 마음이 굳어지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서로 권면하라고 돼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전염이 돼, 그죠? 나 불평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그냥 견뎌야지. 그런데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래, 나도 사실은 그 불편하고 힘들었어. 그러면서 전염이 돼요. 근데 거꾸로 이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그래, 나도 힘든데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게 또 전염이 돼갖고 불평하려고 딱 이렇게 했다가 그 말을 하는 사람 보고 여기 불평했다가 여기 분위기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어떤 말로 시작하냐가 중요해요. 힘들어. 참 일이 어렵네. 그렇게 말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로 사명으로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그런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도록 권면해야 돼요. 그럼 불평과 원망을 할 때 우리는 이해한다고 해줘야 돼요.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죠? 목장에서 마찬가지. 목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드러내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전체 예배에서는 사실 듣기만 하고 하니까 개인적인 어떤 나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는 속에 있는 거, 또 불편한 거, 힘든 거, 그게 이제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게 분위기가 잘못된 전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게 꼭,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니, 기도 안에서 불평하는 것 같고,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바꿔야지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은혜의 말을 전염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의 말을 전염시키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이해해 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제 10명의 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2명의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막 불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돼요? 그 불평의 원망의 전염병에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울면서 불평했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근데 그거 아주 어리석은 말 아니에요? 애굽에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애굽에 나왔는데 지금 눈앞에 좀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갖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더 좋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서 현실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옛날에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해봐야 공동체만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누가 진노하셨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누가 진노하셨어요? 이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평의 말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데 그거 듣고 누가 진노하시냐는 거예요. 11길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그의 말대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 불평하는 사람 말 들었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사람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 그러면 내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사망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옳은 것 같아도 그 말대로 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는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면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방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옳아도 맞장구 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면 그 불평의 길, 원망의 길로 가면 광야에 엎드러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짧아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좀 고통도 있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오는 고통과 죄의 유혹에 빠져 고통받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그 고통은 따라합니다. 형통이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형통이에요. 근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받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고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편한 것으로 오지만 그것에 빠지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결코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귀에 듣기에만 좋은 죄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거 자꾸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통스럽습니까? 불합리한 그런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고 느끼십니까? 그 고통은 형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낱낱하지보다는 먼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내 기도의 말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굳어지는 걸 느낄 때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나라고 기도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육신적인 기도하다가 끝나요.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7절 어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누구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내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양이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지고 굳어지고 격동될 때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훈련을 해보실 거예요. 그 시간이 이 새벽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새벽이. 그렇잖아요. 새벽에 내가 어제 또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굳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했는가, 말을 들었는가,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불평이 차오고 원망이 차오를 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성령을 구해서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이 바뀌어져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들을 때 은혜롭게 들리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오면 나도 불평하면서도 마음이 상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상하고 같이 막 분노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같이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주는 지혜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절망의 상황이 있고 지금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누군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그래도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믿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말자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딱딱하고 강박해진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지 않는 방법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도록. 근데 언제요? 하루가 지난 다음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하루를 막 살다가 이런 저런 일 막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하루 잘못 살았네.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아예 시작하면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이 안에 장착하고 시작하면 하루를 불평보다는 감사로 시작하면서 감사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 오늘 말씀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 때부터 확신한 것이 뭐였어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만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견고히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딱 하는 사람이 오늘 힘들지만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거야 딱 그러면 또 그 말이 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말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봉사할 때 어떤 말로 그 분위기를 영적으로 만드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죽음에서 하늘로 높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힘쓰다 보면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적신호예요. 서로 권면하면 좋겠어요. 오늘 권면할까요? 마음이 굳어지지 맙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다른 거 아니라 마음만 굳어지지 않으면 돼요.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만 굳어지지 않으면 돼요. 어떤 이유든지 마음이 굳어진 것을 느낄 때 바로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